요즘은 이제 극단적 선택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자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자살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약 13,000여 명 됩니다. 하루에는 35명쯤 되고 2시간마다 3명 정도가 자살을 한다고 그럽니다. 자살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가장 큰 게 경제적인 이유, 또 두 번째는 이제 가정적인 부부간의 갈등 등등 이런 이유, 또 청소년들 자살률이 많은데 성적, 또 취직 비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자기가 잡을 수 있는 끈이 하나라도 있으면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길을 택하지 않죠. 끈을 놓치면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어려운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우리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불교, 유교, 천주교 등등 이런 모든 종교가 사람들에게 주는 큰 힘이 있다면 소망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미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점을 치고 무당을 찾아가고 푸닥거리를 하는 이유도 소망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살아갈 소망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런 미신적인 일도 서슴지 않죠.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뭘까요? 소망이죠. 믿음, 소망, 사랑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 제일이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골짜기를 걷는 때가 있습니다. 아까 그 이유를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 때, 또 인간 관계 속에서 힘들 때,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삶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소망이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평생토록 찬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이 시는 누가 지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지었다고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이 시인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마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제도 보았고 또 18편에도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요새시오, 건지시는 이시오, 반석이시오. 이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는 평생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인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희노애락이 다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자기의 소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가 있어요. 크든 작든 그것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것을 찾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찾으면 감사가 나오고 소망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달으시고 늘 감사하고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 찬양대 평생토록 그 자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찬양할 때 늘 이렇게 봐요. 왜 보냐면 출석 체크를 합니다. 오늘은 누가 빠지셨구나. 왜 안 나오셨을까? 그러다 보면 또 다음 날은 또 나오시더라고요. 평생 하나님을 찬양을 할 뿐이지. 또 3절 4절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니까 누구 의지하지 말라고요?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 남편 의지하십니까? 부인 의지하시나요? 의지해야 되지. 그러면 부부간의 성격이 딱 맞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셔요? 부부간의 성격이 영 안 맞습니까? 이 사람은 내 인생의 로또입니까?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다시 질문합니다. 성격이 딱 맞는 게 좋아요? 안 맞는 게 좋아요? 부부간의 성격이 딱 맞으면 잘 살까요? 안 맞는 게 좋을까요? 대답하기가 곤란하신가요? 예.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물론 이제 부부간에 서로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니에요. 예. 배우자가 나를 그렇게 평생을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힘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사랑하면서 사는 거지. 예,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부부, 가족 떠나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뭐 여당? 야당? 누구를 의지해요? 여러분도 뭐 뉴스 요즘 정치에 관심이 많으시죠? 믿었다가 배신당하고 믿었는데 뒤통수 맞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끝까지 가는 사람은 부모님인데 부모님은 또 연세가 많으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속이는 자. 그 이름답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 축복권을 뺏어가지고 도망치죠. 그래서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저 멀리 한 800km 떨어진 외가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일을 하지만 이번에는 자기가 외삼촌에게 속아요. 속이다가 속임을 당해요. 몇 번씩이나? 10번씩이나. 그러나 이 야곱의 인생을 놓고 보면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속고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야곱, 속이는 자.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질퍽거리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야곱을 거기다가 넣었을까? 기왕이면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럴 일이지. 우리 인생이 야곱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속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또 반대적인 좋지 못한 일도 있고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과 막 기도로 씨름을 하다가 얻어맞아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야복강 강가에서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죠. 예,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야곱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신 그 하나님, 나도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야곱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심판하사 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배고플 때 먹어야 되고 억눌렸을 때 자유를 누려야 되고 아팠을 때는 또 몸의 건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켜 주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들은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들은 붙드시고 그 하나님, 그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누가 먹이고 입히고 있느냐?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아라. 누가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당장 힘든데 어떻게 염려가 안 돼요?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얼마나 걱정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 입을 것 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광야를 보여주셨잖아요. 광야 40년 길을 걸어갈 때 먹을 것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어요. 입을 옷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광야에서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부족한 것이 있어요. 몸에 건강이 부족할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네,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없습니다, 이것 모자랍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것이 부족하지만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연약함이 있지만 건강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현재는 어렵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큰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으니까 미래적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지금 감사합니다. 지난번 이광섭 목사님 오셨을 때 그 말씀 하셨잖아요.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라. 그 얘기 들었어요? 생각나요? 잊어버렸어요? 생각나셔요? 네.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성경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그러면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 사업장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염려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는 기도를 바꾸십시다. 네, 바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나그네, 고아, 과부 이 세 사람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의 대명사예요.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사람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의 대명사.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는 나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늘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살피시고 죄악된 것들은 생각나게 해서 버리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 내 속에 어떤 하나님의 소원이 생각이 나는가, 성령께서 뭘 깨닫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깨달아지는 것은 잘 붙잡고 순종하시고,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평생토록. 나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할렐루야 하고 끝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 것도 믿으십니까? 네.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뭐가 우리 속에 생긴다고요? 소망이 생깁니다. 그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사람들이 어려운 길을 안 가지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시고 찬양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어려운 길을 택할 때 소망이 없다고, 잡을 끈이 없다고, 기대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어려운 길을 택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님의 성전에 엎드렸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깨어 일어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처럼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주님을 찬송하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